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 교리, 이성, 사용에 명백히 유익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장되고 증명되기 전에 진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장이 시작하는 부사격에 의해 나타나며 전자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도는 그리스도가 그의 직무를 통해 율법이 주어진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따라서 복음은 경륜이 율법보다 더 탁월해야 하므로 그는 이제 이 교리를 권면과 논증의 방법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권면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힘써야 할지니. 1절.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모든 복음의 발견과 지시에 가장 열렬한 주의를 기울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판단하여 그것들을 높이 평가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 복음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의 큰 관심사입니다. 그 목적은 그것들을 자주 읽고 깊이 묵상하고 믿음을 섞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마음과 애정으로 포용하고, 기억 속에 간직하고, 마침내 그것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규제해야 합니다. 논증의 방법으로 그는 권고를 시행하기 위한 강력한 동기를 추가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미끄러지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새어나와 우리의 머리, 입술, 생명을 다 써버릴 것이며 우리는 태만함으로 인해 큰 패자가 될 것입니다. 배우십시오. 우리가 복음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미끄러지게 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억은 새는 그릇과 같아서 부은 것을 주의 없이 간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성의 부패, 사탄의 적이와 교활함, 말씀을 빼앗음, 세상의 얽힘과 올무, 좋은 씨를 막는 가시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음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손실을 겪는다. 그들은 수천 개의 금과 은보다 훨씬 더 나은 보물을 잃었습니다. 씨앗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시간과 청각의 고통을 잃었고 좋은 수확에 대한 그들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복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고려는 우리가 복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복음을 유지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잘 참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간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주의한 청중은 곧 잊어버리는 청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게 될 무서운 형벌에서 또 다른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율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자들보다 더 무서운 형벌입니다. 2. 3절. 여기서 다음을 관찰하십시오. 어떻게 율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한 말씀이며 굳건하다고 선언되었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의 봉사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고 아마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말씀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천사들을 사용하여 두 번째 나팔을 불고 모든 사람을 그의 법정으로 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준행했느냐 따르지 않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굳건하다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것은 진리와 신실함이며, 사람들이 순종하든 아니든 계속해서 그 힘을 가질 것입니다. 모든 범법과 불순종은 공의로운 보응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면 율법이 그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 시대의 죄인들을 사로잡았고, 모든 시대의 죄인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의로운 총독이자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셨을 때 율법을 멸시하고 범하는 일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때때로 그 죄를 범한 자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의 불순종의 성질과 악화에 따라 그들을 갚으셨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가하신 가장 가혹한 형벌은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상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형벌은 순종에 대한 보상과 마찬가지로 죄로 인한 것이며 불완전한 순종에 대한 보상보다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구원이다. 큰 구원. 그 어떤 구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구원. 그 누구도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며 그 위대함을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이 발견하는 것은 위대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본성과 화해하고 우리의 인격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신 위대하신 구주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토록 큰 죄와 그토록 큰 불행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그토록 큰 거룩함과 큰 행복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주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성화자를 발견합니다. 복음은 은혜의 위대하고 탁월한 경륜 곧 새 언약을 전개합니다. 위대한 헌장 증서와 도구는 언약의 속박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정되고 보장됩니다. 복음을 거스르는 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그것은 이 위대한 구원을 등한히 한 것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요 경히 여기고 돌보지 아니하며 자기가 그것을 알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복음 은혜의 가치나 자기의 부족함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그것 없이는 상태를 취소합니다. 그들의 노력을 사용하여 그것의 진리를 분별하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것의 선함을 분별하여 그것을 승인하거나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에서 그들은 이 위대한 구원에 대한 명백한 소홀함을 발견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등한히 하는 사악하고 가련한 죄인들 가운데 우리가 발견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그러한 죄인들의 비참함은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3절 우리는 어떻게 피합니까? 이것은 다음을 암시합니다. 이 구원을 멸시하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고 체포되어 이미 정의의 손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인적인 범법으로 그들의 결속을 강화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자요. 이 정죄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 발견된 위대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없다. 그것을 등한히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있고 그것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들은 스스로를 풀 수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저주 아래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더욱 더 심한 저주와 정죄가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이 가장 무거운 저주가 있음을 그들은 큰 날에 그들의 몸을 숨길 수 없으며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재판관에게 뇌물을 줄 수 없으며 감옥을 깰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비의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한 희생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비참함에 피할 수 없는 것은 여기에서 질문의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보편적 이성과 죄인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권력과 정책, 그들의 모든 이해관계와 동맹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들 또는 그들 중 누구라도 하나님의 보복적인 정의와 진노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거나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위대한 구원을 등한히 하는 자들이 심판 날에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변명과 변명도 없이 남겨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들에게 형을 집행하지 말라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할 말을 잃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입니다. 권면을 강요하는 또 다른 주장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의 존엄과 탁월함에서 취한다. 3절 이 복음은 처음에 주께서 하신 말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생명과 영광의 주님, 만유의 주님이시며 무오하고 무오한 지혜, 무한하고 무궁무진한 선하심, 의심할 바 없는 불변의 진실성과 신실하심, 절대 주권과 권위, 저항할 수 없는 권능을 소유하신 여호와이십니다. 만유의 위대하신 주님은 오시기 전과 같이 예표와 그림자 없이 분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기 시작한 첫 번째 분이셨습니다.
이제 확실히 모든 사람이 이 주님을 경외하고 사람이 말한 적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신 이가 시작하신 복음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한 자들의 성품에서 또 다른 논증을 취한다. 3. 4절.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였으니 하나님도 저희에게 증거하시느니라. 복음의 전파는 그리스도를 들은 자들과 복음 전파자들과 사도들에 의해 계속되고 확증되었으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일의 목격자이자 목격자였습니다. 행일 1. 이 증인들은 이에 따라 봉사할 세상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구속주의 영광과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 외에는 아무것도 그들이 증거를 제시하도록 유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생에서 그들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간증으로 자신들을 드러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피로 인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자들을 증언하셨다.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세상에 전파하도록 그에게 권한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들에게 증거하였습니까? 저희에게 마음에 큰 평강을 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 중에도 큰 인내와 말할 수 없는 용기와 기쁨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었어도 이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성신의 뜻대로 표징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혜로운 임재와 그들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의 표징. 불가사의는 자연의 힘을 훨씬 초월하여 자연의 섭리를 벗어나 행하여 관중을 경이로움과 감탄으로 가득 채우고 감동하여 전파된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그것을 탐구하게 한다. 모든 합리적인 논쟁을 넘어 전능한 대리인이 나타난 다양한 기적 또는 강력한 일. 성신의 은사. 그들이 부름받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가능하게 하며 자극하는 것, 즉 성신의 분할 또는 분배, 다양한 은사. 그리고 모든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고한 발판과 복음을 받는 소망의 견고한 기초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율법을 선포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있어 하나님이 그 권위와 지극히 존귀함을 증거하심과 같이 더욱 크고 더 큰 능력으로 복음을 증언하사 더욱 크고 영원한 경륜의 시대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확고한 발판과 복음을 받는 소망의 견고한 기초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율법을 선포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있어 하나님이 그 권위와 지극히 존귀함을 증거하심과 같이 더욱 크고 더 큰 능력으로 복음을 증언하사 더욱 크고 영원한 경륜의 시대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확고한 발판과 복음을 받는 소망의 견고한 기초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율법을 선포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있어 하나님이 그 권위와 지극히 존귀함을 증거하심과 같이 더욱 크고 더 큰 능력으로 복음을 증언하사 더욱 크고 영원한 경륜의 시대에 이르게 하셨느니라.